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13에서 36절에 책망은 7개 항목으로 제기되고, 각 항목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4개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 수많은 세력들이 예수님을 종교적, 신학적, 정치적으로 책을 잡으려고 하나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시 예수님께 힐난하는 자가 없었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영권으로 물밑 작업을 다 하시고 책망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도 기선 제압이 중요하듯 이렇게 한번 교만을 꺾어 놓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섣불리 비판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튕겨나가고 더욱 반감만 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책망과 비판을 할 때도 때가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은 바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이 연극 배우가 두 얼굴을 가지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놓고 정죄하기 일쑤였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공로 행위로 마치 자기 의를 달성하여 천국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여 마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는 가르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한 중요한 이유도 카톨릭이 면죄부 판매 같은 행위 구원적 요소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했죠.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개종자들 또한 율법주의의 차디찬 폐해를 고스란히 받게 했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지키면 교만에 빠지고 잘못 지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정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교인을 포섭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위장된 사랑에 속아서 신천지에 간 청년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말세의 때일수록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들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교사된 자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사의 직분, 리더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세 번째 책망은 바로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돈을 밝히는 모습이 보여지죠.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속내는 돈을 밝히는 자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돈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와 관련하여 막대한 권력과 돈을 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서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는 성전 모독 등 그럴싸한 신학적 이유를 들이댔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돈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물론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순서죠. 주머니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예배 안에 모든 헌금이나 예물도 포함된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보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예물로 맹세하면 뭔가 들어준다. 이것은 그만큼 물질에 그렇게 포커싱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나 기도원에 갔는데 무슨 복채처럼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헌금을 드려야 더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은연중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영험하다 주변에서 이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막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 저 권사님한테 가봐. 근데 결국 복채처럼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느껴지면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세 때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기도원이라고 하고 뭐 이런 데들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적 신앙을 책망하시죠.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차디찬 종교인의 형식만 남은 채 내용은 속빈 강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 왜 예물을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내용만 중요하지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틀이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문제지 형식 자체는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즉 신앙생활에서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나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내용을 빠진 그 형식주의를 비판하시기 위해서 강조점을 둔 것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희가 그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것만 해라, 사랑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상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고 스스로 개인 영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많이 도래했지만, 여러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또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형식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내용도 약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 인근에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이상은 새벽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금요철야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은혜 받는 통로들을, 우리 지난 금철 설교 때도 말씀을 들었듯이 은혜 받는 데에는 자꾸 합리화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연초에 시작할 때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하겠습니다. 금요철야는 제가 개근하겠습니다. 이게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런 은혜 받는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고집하면서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아프거나 날씨가 굳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냥 이러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이 맹수들도요, 누가 제일 첫 번째 타겟입니까? 무리에서 이탈된 양. 딱 보고 있다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일수록 우리가 내가 일주일 동안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아파도 그곳에 가서 아프고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무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아간다. 이런 자신만의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식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내용도 약화되더라. 예를 들어 온라인 예배도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정성스럽게 헌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드렸으나 점점 소파에 눕거나 심지어 잠옷을 입고 그저 말씀 들을 때 동영상 시청하듯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스스로 자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건데 형식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 내용도 그렇게 점점 멀어지더라. 그런 자조적인,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형식과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용을 채우셨죠.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수입니다. 내가 너무 형식을 따지는 스타일이면 그에 걸맞는 내용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너무 내용만 따져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든 게 은혜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아무 형식도 없이 너무 자유롭게 오픈되어 있다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루, 주일 예배, 금요철야는 꼭 드린다, 이런 형식을 공고히 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밀리면 한없이 밀려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에게 타협하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그러니까, 이유를 대려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죽는다.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순간, 다짐한 순간, 내가 그 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한 명이 오더라도 두 명이 오더라도 새벽기도 그 자리는 지킨다. 이런 것들이 딱 되어 있어야 사탄도요 안 건드리죠. 조금 기분 나쁘면은 좀 뭐하고 조금 아프면 뭐하고, 그러면은 건질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형식도 내용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책망과 비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불신자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영권으로 우선 기선제압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말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신랄한 비판을 예수님이 막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기도 때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도 신학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대처에 감히 다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권으로 그 교만을 꺾는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부정적 인물도 우리에게는 모두 스승입니다.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읍시다. 외식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척하지만 않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획득할 것 같은 그런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은연중에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뭐를 해서 자기의 그러한 포지션이나 뭐 자기가 그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걸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들도 해봤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이지, 그거를 다 지켜서 일주일 동안 내가 큐티 일주일 다 했다고 뭔가 된 것처럼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도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정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악순환의 이 순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며, 무엇을 내가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여러분, 십계명도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처음부터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시킨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요, 100이면 100 다 이게 돼 있지 않는데 계명을 막 잘 지키고 출석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한 비판처럼 여겨졌지만, 그때는 가슴 아프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소경된 인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는 그런 바른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물질보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참된 제자, 신앙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알찬 균형 잡힌 주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